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되면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온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 머슴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결혼에 대한 계약금을 14년의 노동으로 다 보상했기 때문에 나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러나 라반은 이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라반은 갑의 위치에 있었고 전체적인 힘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라반은 더 머물라, 그러면서 다시 계약을 맺자. 이때 야곱은요 말도 되지 않는 계약의 조건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 검은 것은 내 것이고, 삼촌은 희고 흰 양과 검은 염소를 취하십시오. 유전법상이요, 검고 흰 양과 염소가요 3이고 새끼를 낳으면 1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라반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6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 6년 만에 라반에 가지고 있던 그 재물보다 더 많은 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30장 43절에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라반보다 더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바단 아람에 온 지 20년이 되던 해에 모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라반의 식구들이요 야곱에 대해서요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복덩어리였고 야곱 때문에 라반의 가정이 복받았습니다. 하란의 유력한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부터 라반의 집에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야곱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정말 야곱의 그 라반의 집안의 복덩어리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곱이 자기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머슴처럼 일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그래서 정말 살갑게 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야곱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많은 그 재물들을 부가 야곱의 라반의 가정보다 더 많이 이렇게 모이자 시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소유물을 다 도둑질했다. 다 아버지 것인데 야곱이 도둑질해 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곱을 공격하고 있고,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고 말이 불편하고 험악해지고, 특별히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적대감으로 바뀌고, 야곱은 죽겠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겨워지면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야곱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잘못하면은 라반의 자녀들이 말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다시 도둑질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빼앗겠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낮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야곱의 부를 언젠가는 빼앗으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단 아람 20년이 되는 해에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이 왜 바단 아람 20년이 되는 때에 이전과는 사기를 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온 라반의 식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야곱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고 협박을 하고 도둑질했다고 그러고 말도 되지 않는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냐고요. 그것은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이었고 언약의 후계자인 야곱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바단 아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나안이 자신의 유업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눈물로 헤어지는 그날 돌아가야만 한다는 고향 브엘세바에 대한 그리움 늘 가슴에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살아야 할 땅은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 사명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보낼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받아야 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못했습니까?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때가 되지 않아서 가고는 싶었지만은 14년 동안 예산촌 라반에게 속았고 6년 동안 어떻게 빈털터리로 갑니까? 다시 재물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그동안에 못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때와 기한이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단 아람 20년의 삶을 끝마칠 때쯤에 고향에 귀향할 때가 되었음을 외적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허락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질병이든 교통사고든 실패이든 죽음이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기한과 천하만사의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적정한 시간이 되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도 중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음성으로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 힘겨운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까? 어려운 인간관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자신감을 가졌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 그 찰나에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이성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한 뜻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TV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뉴스만 듣는 귀, 보는 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
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는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감으로만 느끼지 말고 영적인 감각으로, 성령의 그 느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상황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편에서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오면 틀림없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석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라는 것이죠. 동강교회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일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8년 11월쯤에 신창지구에 있는 500평 땅과 건평 100평인 3층 건물을 매입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광주 동명교회에서 7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고자 우리 교회를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팔리고 더불어서 새로운 교회 건물도 매입할 수 있는 일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입하려던 건축 그 사무실 본사 1, 2층에 외국 회사가 그곳에서 사무실이 있었고 또 창고가 있었고 법적으로 보장된 앞으로 남은 2년을 자기들은 채우고 나가겠다고 버텼습니다. 여러 가지 이사 비용도 주겠다고 했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그 주차장을 우리가 다 쓰고 한다면은 환경이 또 바뀌면 나갈 것이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점검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상황과 환경이 제가 기도했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멈추었습니다. 정말 억지로라도 했다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2019년 12월에 또다시 광주 동강교회에서 김미신 목사님을 통해 합병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2018년 연말에 있었던 500평 규모의 땅과 건물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고 이전했다면 동강교회 합병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매각 문제였습니다. 5년 전에 재직회에서 교회 매각을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보았지만 교회는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매각 문제도 쉽게 열렸습니다. 합신 측 사랑의 교회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교회 매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김미신 목사님과 합병을 의논할 때 자연스럽지 않으면 멈추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에 결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환경적인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환경과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당회의 결의, 공동의회의 결의, 그리고 양노회에서의 법적인 문제나 수용 등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합병 과정에 오해가 있고 불편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의 차이였고 진행 과정에서 오는 절차의 문제였지 그것이 합병을 취소시킬 만한 요소로서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환경적, 상황적 흐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먼저 환경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했던 상황, 불현듯이 찾아온 고난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프로 사냥꾼이라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 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해야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과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세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기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과응보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째 되는 때에 왜 거부가 되었고, 이 일로 갑자기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도둑놈 취급하고 기회만 되면 야곱이 이룬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있고, 야곱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 있어야 할 이유 0.1%의 마음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미련인을 없애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수많은 고난과 산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가혹한 핍박을 통하여서 황금의 땅,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을 400여 년 동안 조상들과 가꾸었던 그 집, 토지, 학교, 그 건물들, 인프라를 다 내버려두고 떠난다는 거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한 환경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애굽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 20년 생활도 동일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지금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 대한 미련을 조금도 가지지 못하도록 지금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정확하게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확신을 주면서 이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려오는 확신찬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의 안색이 바뀌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을 때 야곱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만약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이룬 가정과 재산을 탈취하고자만 한다면 빈손으로 쫓겨나듯이 거지로 고향 땅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을 결심하고 야반 도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돌아가라. 지금 귀향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때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확신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요,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이것보다 더 큰 담대함을 주는 음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문을 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장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면 그 문제는 100% 승리요, 100% 기적이 일어나고 100%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계시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느냐로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뿐입니다. 이번 동강교회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저는 결코 하나님께서 동강교회와의 합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번 합병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응답받고자 수많은 시간을 듣는 날부터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단상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음성을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고, 때로는 기대감, 설레임, 담대한 확신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생기는 그런 확신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마지막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도 추스리 어려울 정도로 합병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제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만약 잘못되었을 때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세수교회에서 계속 사역한다면 남은 목회의 임기가 보장되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합병하려고 하는가? 가장 큰 명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 이전하면 큰 빛을 떠나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것인데, 개척하면서 500명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500명대이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합병으로 이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내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주 목요일에 기도하고자 해방수양관에 올라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의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염려를 아뢰면서, 하나님 제 마음 좀 잡아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터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냥 제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이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합병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강교회에서 공동의회의 결의가 끝나고 나서 모든 절차가 마쳐질 때 우리 최 지사님께서 저에게 불현듯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곧바로 순교하러 가는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바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세우는 일에 내 마지막 열정과 생명까지도 내놓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게 기도했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막상 합병한다고 하니까 내 안에 동강교회에 가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개척교회만이 갖는 혜택들, 가족 같은 분위기,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의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연한 교회의 운영 등등 수많은 손해의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강교회에서 들려오는 조그마한 소리도 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앞주 목요일 해방수양관에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으로 기도 중에 제 입술을 그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합병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철아, 나는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세상에 왔다. 너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합병하는 일에 뛰어들었냐? 너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병을 생각하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목회를 해라. 너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려는 마음으로 합병된 교회를 섬겨라.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앞주 목요일 해방 수양관에서 기도하면서 제 입술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면서 심겨질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왔습니다. 그렇게 짓눌렸던 두려움의 먹구름이 순식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한 가족이나 동역자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에 동의를 하고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그들이 아내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이 새로운 시작의 길에 아내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보아도 분명하게 밧단 아람을 떠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내들이 동의해 주고 함께 가겠다고 협력해 줘야 가는 것이죠. 만약에 라헬이 나는 언니 레아와 가는 거 싫다고 함께 가면 안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레아가 시기심 많은 동생 라헬과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나는 하란에 남겠다. 그러면 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둘이 단 한 번도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것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친정 하란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가보지 않았죠. 그곳에 쉽게 가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둘은 같은 남편을 중간에 두고 치열하게 싸워온 경쟁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서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들판으로 오게 해서 왜 이 일이 시작됐는지 그들의 아내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죠. 먼저는 귀향 계획을 말하기 전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아버지 얼굴이 안색이 바뀌었다. 당신들의 식구들이 안색이 바뀌었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동안에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지금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가 아버지 나쁘다. 속된 말로 너가 아버지 나쁜 놈이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으로서요 참 부모를 욕하는 사람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도요 우리가 진짜 금기시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처가 식구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아내도 아무리 마음이 뒤틀려도 시댁 식구 사람 특별히 부모님을 욕하고 비난하면 진짜 이게 큰 부부싸움이 되고요 이게 수습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만큼 부모님을 욕하는 것은 굉장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지금 나쁘다고 욕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항상 원수처럼 질투하며 싸우던 두 아내들도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야곱 편에 선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고 이방인처럼 여겼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딸처럼 대우한 적이 있었는가? 여보, 미련 없이 떠납시다. 남편 화이팅! 막 이렇게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둘이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레아와 라헬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함께 가자고, 떠나자고, 미련 없이 떠나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까 당신은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세우고 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격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어렵게 여겼던 두 아내의 동의까지도 완벽하게 얻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야곱의 아내들까지 동의해주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까지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숫교회와 동강교회의 합병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마지막 점검사항은 목자님들과의 하나된 마음과 성도님들의 동의였습니다. 물론 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 불편해하는 성도들의 마음 잘 압니다. 왜 가야 하는지 명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병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떠난다면 이 일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 합병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된 마음과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검사항은 공동의회를 열고 교회 합병에 대한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61명 중 60명이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쁘게 찬성해 준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목사님이 이 일을 하려고 기도하니까 하나가 되어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모아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합병과 임직자의 선거에서 보여준 성도님들의 하나된 마음,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합병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여러 부분에서 점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밭담 아람 생활 20년째, 이것이 하나님의 기한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째 되는 날 광야 한 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수없는 11년 동안의 망명자의 생활, 그러나 3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찬 것이죠. 출애굽은 4세대가 되는 43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은 마침내 출애굽의 때와 기한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세숫교회는 개척 10주년이 되는 때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강교회는 지난 7년 동안의 법적 분규를 이제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기한과 시점과 때를 정하면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그 때를 알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그 일에 순종하여 나갈 때 오늘 본문은 중요한 영적 분별력의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믿음의 모험과 도약을 하려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이끌고 계시는지, 혹시 상황과 환경과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딛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세습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때와 기한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한이 차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환경 열리지 않습니다. 상황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또다시 흔들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분명하면,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해도 형통하게 풀려나갑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는 항상 영적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상황을 통해서, 음성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확증을 얻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라반이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족들을 몰고 7일 길을 쫓아와서 길앗산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해하려고 했습니다. 괘씸한 놈. 하나님이 꿈 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목숨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만약에 손대면 너의 인생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경고했습니다. 야곱에게 손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다시 야복강에서 또다시 형 에사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 야곱 20년 전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 군대를 끌고 지금 오고 있죠. 이제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꾸시고 저승사자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다시 세겜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시몬과 레이가 가나안에 있는 세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이 가나안 족속에 퍼지면 야곱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서 야곱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요, 사람이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원수들의 공격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라면, 저는 세숫과 동강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틀림없이 뜻이 있고 새 역사가 있고 이 비밀한 교회의 숨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새 역사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명확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요 섭리였음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밝혀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생각했습니다.